찬송합니다.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금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이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의 걸음을 혼란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해로 표를 삼고 저희 교회가 한 해를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도 회복하며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우는 올 한 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말씀 묵상을, 또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섬김을 회복하는 올 한 해 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기장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1년 올 새해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정말 주 안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자기 자리를 잘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또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은 우리 구주를 닮은 참 그 인격을, 성품을 또한 다시 쌓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를 찾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만 저랑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새해 들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개수로 말하자면 바울이 13서신, 또 사도 요한이 5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길이로 말하면 누가가 기록한 2 성경이 바울의 13서신보다 훨씬 깁니다. 물론 요한의 5 서신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길이로 말하자면 가장 긴 글을 남긴 저자가 누가입니다. 흔히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그러지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살필 때 그 진위를, 그 진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조금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을 좀 전체 큰 흐름 속에 편안하게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누가복음 구조를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의외로 구조가 아주 간결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구조가 생각보다, 사실 누가복음은 길이로 말하면 마태복음보다 사실 깁니다. 누가복음 21장이고 마태복음은 24장이어서 마태복음이 더 길 것 같은데 실제 길이는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긴데 근데 구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1장에서 4장 서문과
또 메시아 사역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나머지 전체는 메시아 사역인데 딱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5장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여러 사역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들. 물론 이 마지막 사역들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가 아주 쉽지요. 서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복음은 아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우리 큐티 교재 본문은 5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새벽에는 3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5달 지나 6째 달에 접어들 때 전에 성전에 있는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의 한 시골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48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신분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 그저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게다가 주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특별하게 입은 자라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가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가브리엘 천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근데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세상의 여느 가정에도 태어나는 여느 평범한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그 교회를 다스리되 그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사실 처음 인사보다도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 이 말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본능적으로 놀라면서 대묻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대묻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진솔하게 대물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밝혀집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되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아들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은 크게 두 부류지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오거나 사정이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 전입신자가 있고, 또 진짜 완전 새가족, 말하자면 사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엄밀히 말하면 구도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실에서 구도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성도를 맞이할 때 거의 똑같이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 미신의 종교가 아니고 진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배우면 정말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진리를 깨달으면 굳이 제가 믿으라고 안 해도 정말 스스로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고,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법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진리임을 제가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도자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마리아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는 겸손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되물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악심을 품고는 막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 다만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피고 되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바다에서 놀라운 계시의 보물과 은혜의 선물들을 한도 없이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세월은 오래 갔는데 근데 정말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근데 정말 세월이 오래 가는데 믿음이 정말 너무 안 자라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 안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질문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세월만 가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변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도요, 묻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살피고 묻는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해라 그랬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물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믿지 않으려는 악심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으로 자연스러운 의문을 나타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뭘 따지냐고 믿으라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줄 뿐 아니라 마리아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잉태할 시기를 완전히 놓친 여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지금 6달이 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봐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도록 되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처럼 구도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듣고 그 믿음이 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 깨우쳐 줄 수 있는 또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미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짜고짜 일단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의 신앙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전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라고 윽박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면 진리가 눈을 열게 하고 진리가 믿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빠르게 풀어 전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어두운 눈을 밝혀서 보게 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실 보람 있는 사역이 구도자라 불러야 할 새 가족을 신방 가서 최대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행복한 사역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믿음이 희미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구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분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 믿을 보려고 마음을 작정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요, 심지어요 진짜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시 구원의 도리를, 복음을 다시 풀어 전할 때 정말 그분들이 그제야 이제야 깨달았다고.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아직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나면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처음 들은 게 아닌데 그때는 못 깨달았을 뿐이죠. 안 들렸을 뿐이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구원의 도리를 알았다고. 지난 10년간 기장교회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게 복음 전한 구도자가 정말 확고한 믿음의 선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해마다 있었고, 그분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오늘도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을 일에 대해서 알려준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제가 말씀과 관계돼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진리를 묻고 상고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확고한 믿음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정말 말씀의 길을 제대로 기울이면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말씀의 바다에서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보물을 찾아내는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으로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풀어 전해서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해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무너진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모든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되물으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에 정말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모든 성도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일에 대해 알릴 때 마리아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에 되물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알려주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이제는 깨닫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확고한 믿음과 순종에 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마리아가 누렸던 이 은혜들을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되물을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되묻고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또한 말씀으로 더 자라고 우리 자신이 자랄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해 한 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